멀어졌을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정말로 외로워했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영원자여의 내모로 가난한 자 그에게 와 주님 많은 사랑이라 우리가 내게 와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와 지친 많은 사랑이라 우리가 수많은 사랑 중에서 주님이나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라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드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그에게 오라 주님 많은 사랑들아 우리가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외로운 자 그에게 오라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가 내게 오라.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하시네. 죄 앞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앞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노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 앞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 앞 벗으리 영혼은
영원히 섬기리.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시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디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봄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주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봄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봄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또 위에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정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시간 한 주간 돌이키시면서 또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키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내 뜻대로 또한 세상의 뜻을 따랐던 지난 날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죄짐
주님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 주님을 찾아 헤매이며 주님을 간구합니다. 진정 우리의 영혼에 진실한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참 만족 되시고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은혜에 위하여 주셔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의를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지십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따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주고 너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이 시간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랍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천국의 그런 어떤 파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잔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하신 그 온전한 느낌이, 그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아름다운 그 거룩한 느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로 퍼져 우리의 있는 모든 곳으로 퍼져서 그 하늘의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 있는 곳마다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마다 주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나라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고찰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메마른 이 땅에 담비를 주셔서 아버지 만물이 아름답게 생장하듯이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도 놀라운 성령의 담비로 우리를 적셔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생기롭게 주님을 향한 거룩한 그런 열매들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에 대해서 이 시간 아버지 함께 물어볼 것인데,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사명인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주님을 찬양의 증거들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둠 가운데 찬빛을 전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굴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그 빛이 우리의 삶을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둠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된 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장악하여 주시사 우리가 놀라운 승리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승리의 노래들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원하고 아버지, 또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는 증인된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놀랍게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승리의 사람들로 아버지, 우리가 양육되기 위하여 놀라운
주님의 귀한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참으로 맛있게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의 삶이 그 누가 보기에도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아버지 참으로 양떼를 이끄는 목자다운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지금 채워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 그런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참으로 찬양 받아주시고 놀라운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그런 기쁨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루지 못한 모든 그런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모두 기억하시며 모두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간절히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어저께가 스승의 날이었죠. 네, 우리가 스승의 날을 또 생각하면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스승 또 선생 또 비슷한 말인 것 같으나 엄격히 얘기하면은 조금 다릅니다. 선생은 먼저 선자, 날생자를 떠서 먼저 깨달은 자, 먼저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선생님, 학생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은 스승은 어떤 삶의 어떤 진리나 원리를 가르쳐 깨우치는 자, 또 인도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스승과 제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 있으셨을 때의 명령이십니다. 그들은 스승이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가서 세상 가운데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가서 세상의 스승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상의 스승입니다. 스승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지만 세상에게는 스승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참 스승이란 먼저 제자들에게 또 세상에게 참된 생명의 진리를 몸소 보이면서 또한 그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그 자가 진정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벨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죠. 가인과 아벨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이야기, 또 범죄하여서 추방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추방당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을 가려보려 하고 또 숨었던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짐승을 잡아 죽이시고 또 가죽옷을 입혀 주신 이야기, 또 최초로 범죄한, 최초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꼭 여자의 후손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원시 복음을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성심성의껏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성심성의껏 그 사실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가꾼 땅의 소산으로 곡식이나 과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아벨의 제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제사였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죠.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데 가인은 이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도 무시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그가 드린 예물을 통해 그는 죽었지만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예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가 드린 예물은 그의 그러한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즉 메시아니즘을 가진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 믿음장에 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시대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메시아니즘이었습니다. 즉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며 증명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직접 맞이하는 때를 살지 못했지만 그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삶으로 나타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자 없이는 보내주실 오실 메시아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영접할 준비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말입니다.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특목고의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은 억지로 이 치열한 경쟁에 떠밀려서
부모들은 공부를 시키죠. 특목고, 수재들이 모인 그곳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학기 초에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합니다. 그는 부임한 첫날에 첫 수업에 학생들을 교실에서 나오게 한 후에 학교 로비로 끌고 가서 옛 선배들의 사진을, 흑백 사진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진의 학생들의 모습은 시대는 다르지만 너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이 사진 속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겠지. 그러면서 장난기 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어? 그리고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자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갑니다. 학생들도 선생님을 쫓아서 호기심 어린 그런 눈빛으로 다가가죠. 그때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카르페 디에. 순간 어디서 소리 나는지 진짜 놀랬던 그 학생들이 선생님이 했던 장난인 줄 알고 머쓱해하죠.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의 뜻은 현실을 즐겨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와도 비슷한 그러한 세상, 그러한 교육 현실 속에서 오래된 사진 속의 선배들은 죽어라 공부만 하고 죽어라 그렇게 살아보니, 아니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 내가 정말 그때 진정 삶을 즐기며 살아갈 거야. 공부가 다가 아닌데. 그렇게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시인처럼 살지 못하며 느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 없이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을 하며 노예처럼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카르페디에 하고 말하는 그런 시인이 된다는, 죽은 시인의 삶, 그런 우리의 세상의 모순을 그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마지막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진정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스승이 되어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진정 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스승이 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명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영화 미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명이죠. 거기에 두 신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문명과 동떨어진 어떤 원주민들을 선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신부들입니다. 첫 번째 신부는 자신의 동료들이 그 원주민들에게 죽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는지는 알지 못하거나 어쨌거나 그는 그곳에 목숨을 걸고 순교를 무릅쓰고 그들에게 달아가죠. 그래서 아마 이 음악을 아실 거예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나나나나나나나. 넬라 판타지아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음악인데, 거기서 이 신부가 그곳에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식인종일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는 당신 해치지 않습니다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오보에를 이렇게 불러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저희가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판별을 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가 어울리면서
어렵게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을 전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신부는 신부가 되기 전에 그 원주민들을 잡아서 팔아서 살아가는 노예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인이 자신의 동생과의 바람이 나서 결국 시기심으로 그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자책하면서 이 수도원에서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 이 첫 번째 신부였던 이 가브리엘 신부가 그를 복음으로 권유하고 진정 네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천주교는 어떤 그런 고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과거에 사용했던 그 칼, 채찍, 방패, 이런 갑옷 이런 것들을 그냥 잔뜩 이렇게 짊어지고 그 가파른 막 절벽 그들이 사는 어떤 그런 밀림 속으로 막 들어가요. 막 올라가다가 막 굴러 떨어지고 흙탕물이 되고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그렇게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곳을 탁 올라갔는데 완전 만신창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막 힘이 없어 기진맥진하는데 그들이 그가 막 사냥을 했던 그 원주민들이 그를 지켜보면서 갑자기 와가지고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막 원주민 말로 뭐라고 얘기하니까는 이제 완전히 그래 난 죽어도 싸다. 다니면서 죽어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원주민들이 막 웃어요. 막. 장난이야.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원주민들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동료를 죽인 사람이지만 그 사랑으로 그들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노예 사냥을 또 그가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평생 이들과 함께 내가 빚을 갚으면서 신부로서 살아가야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신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부입니다. 그런데 18세기 정복 전쟁이 한창일 무렵에 이 스페인과 이 포르투갈이 어떤 협정을 통해서 땅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바꾸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때 그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 스페인의 영토가 이 포르투갈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이 포르투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영락없이 그들의 노예가 되어지게 되고 그들의 영토는 뺏기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문명과는 떨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천국과 같은 어떤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곳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원주민들을 이제 설득하죠. 여기 있으면은 다 노예가 되고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나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는 수 없이 거기에 있던 신부들도 원주민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포르투갈 군대들이 그들을 막 이게 이제 점령하려고 쳐들어오는 것이죠.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그때 이제 두 패로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 무리는 그 첫 번째 그 가브리엘 신부와 같이 비폭력으로 무저항으로 이렇게 그들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늦게 신부가 된 자를 따라서 함께 무력으로 맞서서 자신의 어떤 그 공동체를 지키겠다라는 어떤 무리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들이 어떤 뛰어난 어떤 전쟁 어떤 경험이 많은 그가 막 여러 가지 활약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열세였던 그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부도 이제 총에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찰나에 그 첫 번째 신부, 이 가브리엘 신부가 그 함께한 그 무리들과 함께 총성이 올라오고 대포가 막 날아오고 막
그 불화살이 날아오고 막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막 예배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가는 거예요. 총성이 팍팍팍 쏘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신부가 총을 맞으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저들을 살리실까? 그러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총이 팍팍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옆에 있던 그 성도들이 막 총에 맞아서 막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들고 그들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 신부도 총에 탁 맞아가지고 죽으면서 그 두 번째 신부와 첫 번째 신부가 둘이 시선을 교환하면서 그렇게 순교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그들이 피난하기를 바랬던 이 교황청에서 파견 나온 그 주교가 이 교황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신부 몇몇과 과란이 족의 멸종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죽은 것은 저 자신이었고 저들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정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무엇이 복음이며 무엇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깊게 생각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200~300 전만 해도 정말로 복음을 모르고 배척하는 그러한 땅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울 합정역 거기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절두산이라고 합니다. 끈을 절자에 머리 두자, 매산자 이렇게 해서 머리가 끊어지는 산,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약 한 8,000여 명이 순교한 곳입니다. 아무튼 그곳은 천주교 성지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독교 성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 옆에 기독교 외국인 선교사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묘비에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남긴 글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귀가 인상적입니다. 만일 1000개의 심장이 내게 있다면 그 1000개 모두 조선에 바치리라. 그의 이름은 루비 캔들릭 선교사입니다. 그는 당시 25살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황해도 개성 남북교에서 사역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만약에 자국인 미국에 있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텐데 결국 그는 꽃다운 나이에 꽃잎처럼 떨어져 조선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 모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또 죽기 전에 그가 그의 부모에게 전한 편지가 제 마음을 울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저주하고 기독교를 중화하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미랄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도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와 같이 낯선 외국 땅에서 순교한 이 선교사들의 이 묘비명에 쓰여진 글귀.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또한 그를 믿으며 순교한 자들의 삶이라고. 복음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물질에 매여서 육신에 매여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끝까지 사명 감당 잘 하라고. 그렇게 그들은 죽었지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 억압과 탄압 속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칼과 총으로 싸웠지만 또 어떤 이들은 글과 문학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윤동주 시인이죠. 그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공부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 당시 피하기 어려웠던 창씨 개명도 경험하면서 일본 땅에 건너가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과 비슷한 또래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서 양생의 가책을 느끼고 여러 시를 쓰게 되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이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신의 지난 날을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나도 진정 그들과 함께 그런 독립운동가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어떤 그런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마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빛나는 무수한 별들, 그 무수한 별들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한 것이죠. 또 그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시집 속에 또 별에는 담이라는 또 시가 있습니다. 뭐 노래로도 만들어진 어떤 그런 아름다운 시인데 그 마지막 그 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꾀이다. 왠지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겨울이 지나고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나의 별에도 내가 그 어둠 가운데 그런 빛을 발하면서 때로는 순교해도
순교한 어떤 그런 희망이, 봄이 오면, 해방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누군가는 죽었지만 그 밑거름으로 또한 새 생명이 자라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이다 라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는 죽고 나서 이 시가, 이 시집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지만 우리에게 진정 살아있는 양심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나 봅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실제 펜이 칼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가 칼보다 강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윤동주 시인의 진실한 용기 있는 양심의 고백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떠오릅니다.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사람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참 양심의 영혼의 자유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진정으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 구원이란, 진정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는 삶으로, 순교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 이 세상 살아갈 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진정 신앙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상의 참 스승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너도 나와 같이 살아가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스승이 되어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어라. 세월이 지났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하고 자유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건축헌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원면 사모 11조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유금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강병탑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영적인 혁명이 성령 충만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경태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원면 사모 감사원금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악된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스승이 되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하고 자유하여 진정 물질이 주가 되고 육신이 주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또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길을, 우리의 가장 좋은 길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훗날 진정 우리의 말이 진정 진리의 말이 되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진정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빛나는 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며 복음이 되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고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정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달력 그 속에 제가 적어놓은 원롱교회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캐치프레이. 네. 주님의 십자가의 밝은 빛을 받아 비추며 세상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밤하늘의 달빛 원롱교회. 진정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빛을 받아서 비추며 세상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밤하늘의 별빛, 달빛, 원롱교회. 진정 우리 원롱교회가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런 밝게 빛나는 그런 세상의 빛, 원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때이른 더위 때문에 많이 지금 불 켜질 수도 있고 또 준비되지 않은 어떤 환경 속에서 너무 많이 힘드시고 또 마스크도 끼고 있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님의 밝은 빛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어둠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주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광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나눔 구호 외치고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어 더 큰 우리 원롱교회 화이팅!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매주 충만 주되시니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진정 이 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증거하며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원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